왕이 신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한참을 돌아보다가 상자에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 이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고 딱 내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안에 사람의 혀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럼 너는 뭐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도 혀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 혀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뭐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혀다 이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의 실수가 적은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앞에 나오죠. 말의 실수가 적은 자.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누구나 똑같이 준 것이 뭐예요? 말,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말을 배우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 이 타고 다니는 말을 길들이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도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훈련, 이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겠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지도자 하면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선생 되지 마라.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했지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야 똑바로 가 똑바로 가. 자기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 옆으로. 근데 다른 개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가라 하는 것. 이거 참 이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보면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아요. 사람인지라 실수했네. 실수. 운전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악기 연주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훈련하면 다 훈련한 대로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훈련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3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네이버를 한번 봤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를 보라 하잖아요. 네이버 선생에게 딱 물어보니까 자 여러분이 말을 타려고 하는데 말을 듣나요? 휙 하고 그냥 저렇게 하면 저 말을 어떻게 타겠어요? 근데 저 말을 타려면
옛날에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는데 지금은 하트, 요 안에다가 철사로 철로 해가지고 하트를 딱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놓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딱 잡아당기면 이것이 막 뛸 수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괴롭죠. 그러나 말은 그거를 안 하면 제멋대로 하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잘못 잡았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도 훈련하듯이 저런 말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걸 딱 입에다 자갈을 넣고 지금은 하트 모양의 저 철사를 넣고 딱 제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속도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제어하지 않으면 제멋대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키가 뭘까? 지금은 큰 유람선 뭐 큰 배들은 이 조종관 있잖아요. 마치 비행기 조종관처럼 이 배에도 이 선박에도 다 조종과 틀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배 뒤에다가 저런 걸 놨어요. 저걸 가리켜서 키라고 그래요. 그것을 잡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걸 자꾸 움직이면 배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방향타 이렇게 잡는 그런 것이 바로 저게 배의 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배의 키에 따라서 이 배의 방향이 배의 속도가 이 조절되는 것을 이 보게 되고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배의 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면 그것 어려워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다가는 깊은 데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키로 말에 이 자갈을 넣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하는 말도 조심하고 훈련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그런데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불 하나면 그냥 다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산불 지난번에 저 강원도 산불 나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데 한번 산불 나면 막 1년이 나는 거죠. 막 쫙 얼마나 산이 큰지. 1년 동안 이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다 불 하나로, 성냥불 하나로, 담뱃불 하나로, 담뱃불. 참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담배를 피고 이 정확한 재떨이에다가 딱 갖다가 끄는 사람은 열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데나 버려, 아무데나. 우리 교회 마당도 보면 막 담배 이 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도 왜 교회에서 담배 피냐면 나 교회 온 게 아니라 병원 왔다고 약국 갔다고 그러면서 이게 막 피는 사람들 꽁초. 그런데 이거 아무데나 버렸다가는 그냥 불인 거예요. 불. 자, 이 담배 꽁초 하나가 불을 내듯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 아니 좋게 그렇지 안 좋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으로 확 질러버리면 이 말 때문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참은 것만을 이 말 한마디가 그냥 확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사람을 확 그냥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혀는 두 가지예요. 말을 하는 혀가 있고 혀는 또 맛을 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맛은 다 제각기 맛을 보잖아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다 봐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화를 복돋우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은혜롭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나? 혀는 곧 뭐라고 했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래.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들 막 죽이는 이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새치. 혀가 새치래요. 한 치가 몇 센치일까? 3cm예요. 한 치가 3cm. 세 치면 몇 cm? 3, 3은 9cm. 혀 보면 대부분 통계가 9cm라는 거예요. 뭐 더 기른 사람도 있겠죠. 뭐 말처럼 쭉 기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cm. 새치의 혀. 이 새치 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잡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새치여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 한마디 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 혀 가지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불의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혀 한번 내놔봐요. 마스크 써서 내도 안 보이겠네. 그렇죠?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벗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이제 월요일부터 벗어도 된다 하는데, 저 어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안 벗더라고요. 아직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혀가, 우리의 혀가 이렇게 보면은 새치의 혀인데, 이 혀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죠. 의사들이 이렇게 사람 보면 건강 체크를 뭘로 하느냐? 눈, 혀 이렇게 해요.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이 건강 체크가 딱 돼요. 눈 가지고. 심지어 동공을 딱 떼보면 당뇨, 혈압 같은 것이 동공 속에 딱 나타나요. 또 혀를 딱 보면은요, 이 혀 속에 혀가 빨갛거나 검적거나 혀가 둔하거나 희거나 그러면 다 거기에 따라서 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보고 아이고 뇌졸중이 오고 있습니다. 혀를 보고 아이고 무슨 병이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첫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혀가 둔해져.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또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말이 어눌해진다.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혀를 우리는 늘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건강한 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언어의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혀는 7절에 8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 이 살리는 말이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는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그런데 나가보면 욕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막 교회에서는 찬송 천사 같아. 근데 나가 보면 그냥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하여튼 세상에 그런 욕이 다 있을까 정도로 막 욕을 잘하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에 딱 앉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건 뭐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된다. 유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토. 이 사람이 어릴 때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그 신부를 돕다가 성당에 가면 꼭 사제 옆에 조그만 애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성찬하는 걸 돕다가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사제가 이놈 자식 너 다시는 이제 이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고 말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카톨릭 그 성당에 나타났느냐? 그 뒤로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놓쳤죠. 근데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떨어졌을 때에 야, 너는 참 나중에 큰 신부가 될 거야. 이 떨어지는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된단다. 그러면서 그를 딱 올려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 신부다운 삶이란 책을 쓴 그런 유명한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참 다시는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나오는도다. 11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아니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샘이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는 샘이 있나요? 없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나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이렇게 맺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고. 그런데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도 여기서 찬송도 하고 여기서 저주도 하고 두 가지를 마음대로 막 이중언어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사람의 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된다. 훈련. 막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가 막 사단의 그 종이 돼가지고 또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우리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 사람인지라. 그래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누가 나를 확 뒤집으면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훈련,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끝까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 팀들이 악기를 연주해 주잖아요. 근데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조율을 해요. 튜닝을 해요. 어제까지 했어도 아침에 또 다른 소리가 나거든. 줄이 늘어지면. 그러니까 또 맞춰보고 마찬가지로 내 말이 내 신앙의 언어가 잘못 새어나고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거룩한 말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조절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한마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했어도 부부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든 부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부들은 말 때문에 은혜 받고 말 때문에 참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간호사 하나가 이제 쥐레를 잘못 밟아가지고 이 밑에가 밑둥어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손도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 날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다 나가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드레스를 입혔어요. 그 외과 병동에서 신랑이 그를 안아주고 웨딩 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웨딩이 막 30분 이내에 막 다 끝나잖아요. 이 외국 결혼식 가면 아주 멋있어요. 반드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결혼했다 그러면 저녁에는 잔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춤을 춰요. 신랑과 신부가 다 춤을 추고 또 그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다 춤을 추고 장모와 사위가 또 춤을 추고 막 축제예요. 그런데 이 두 신랑과 이 신부가 춤을 추는데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도 딱 안고 그를 붙잡고 춤을 춰주는 거야. 그 사랑한다. 당신의 다리가 없어도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마 하면서 막 춤을 출 때에 그 신부가 감동을 해서 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4가지 언어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고 미수. 예. 뭐 얘기하면 예 대답이 없어. 고맙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아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입못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4가지. 가정에서도 옛날에 그런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운동 많이 했잖아. 예고미수 운동. 그래서 예 한번 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하나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가정이 다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또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살리며 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